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최고를 경험한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는 절대로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한 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체험되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도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 무리를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빛된 삶,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된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거 하나 빼고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걸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는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확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동일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고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고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나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음성군, 강북면, 영산리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 이게 누가 주는 기도의 제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나 역시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기를 구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살면서 의로워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해지기를 구하고 온전해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직장이든 자녀들의 앞길이든 내가 행하는 생업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시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내가 선한 일만 행하고 악한 일은 다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들으시고 싶은 고백을 받으시고 싶은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세상에 무슨 일을 내가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구원받은 후에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내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 모든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너희를 부르시는 님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인생을 표현할 때에 참 먹고 산다고 표현을 하죠.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물으니까는 잘 대답을 못 하시네.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높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먹는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고 살기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먹고 살기 힘들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인생이 왜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기가,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먹고 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욥은 고백하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느냐 하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끼니 챙겨 먹는 게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사모하는 영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다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고 원하는 게 다르고 꿈꾸는 게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달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승진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를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록해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셨음에 항상 기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신뢰할 만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욥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은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간고사인지 앞두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작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작은 깨달음이 있고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집에다가 어머니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집에 안 오고 학교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사람 됐다.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밤을 새고 시험을 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악마의 유혹에 손길이 뻗칩니다. 야야야야 공부 그까짓 거 그걸 해서 뭐하냐. 우리 그냥 당구나 치러 가자.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홀랑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책가방 싸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한다 그래놓고 책가방 싸가지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친구 자취방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제 책상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학교에 온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야 너네 엄마가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하고 점심하고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아까 왔다 가셨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있는 걸 보셨나요? 학교에 없는 걸 보셨나요? 그때 참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난 아침 도시락을 싸올 줄 몰랐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침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혹 공부는 안 해도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그렇다면 어머니 마음이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아픈 마음보다, 내 무너지고 아픈 마음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무너지고 아팠으리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어찌 잊으며 자기 젖 먹이는 아이를 어찌 그 어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얼굴 뵙게 된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단 하루를 이 땅에 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